5월 정말 기대되는 5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친구가 밤중에 늦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녁을 먹지 않고 허기진 모습으로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줄 떡이 밥이 라면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찾아왔는데 집에 대접할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친구 집에 이분은 떡 있는 친구가 잘 아는 떡이 풍성한 친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녀들하고 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그래도 내가 친한 친구고 또 떡이 있는 친구니까 거기 가서 내가 요청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떡 있는 친구에게 가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간청할 때 간절히 청한다는 거고, 지난 개역 성경에는 강할 강자를 써서 강하게 무리하게 억지로 요구해서라도 청하는, 공동번역과 현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귀찮게 졸라서 끈질기게 졸라서라도 떡을 좀 달라,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끈질기게 귀찮게 졸라서 무리하게 억지로 요청해서 간절히 요청해서 떡을 구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그 앞에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치는 기도를 가르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본문이라서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기도 중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기도를 가르치느냐 하면, 내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단 떡 있는 친구를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 그분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곳인데 떡집에 태어나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떡이 많은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내 친구에게 줄 것이 없지만 단 나는 떡이 풍성한 아주 친한 친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요청해서 떡을 구해서 내 친구에게 전해주는 이 기도 중에 어떤 기도냐?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 내 문제 때문에 그 친구를 찾아간 게, 떡 있는 친구를 찾아간 건 아니에요. 내게 찾아온 그 친구가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떡이 없어서,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지만 내 친구 문제지만 내가 떡 있는 친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강청해서 억지로라도 끈질기게라도 구해서 오늘 떡 없는 친구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기도가 이 중보기도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간 이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5월의 첫 시작에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교회의 심장이고 생명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이런 말이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심장이 건강해야 되는데 바로 교회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중보기도. 우리는 1부, 2부, 3부, 4부 다 중보기도자가 있고, 이제 새벽마다
강단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교회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보 기도가 생명을 공급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보 기도는 영어에는 intercession이라고 말하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죠. inter, 안으로 들어간다, 이 between,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 더 가깝고요. 이 session은 이제 라틴어인데 세데르라는 투고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intercession이라는 뜻은 뭐뭐 사이에 들어가다, 이 뜻이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가 찾아왔지만 줄 게 없는데, 내가 떡 있는 친구와 이 떡 없는 친구 사이에 들어가서 떡 있는 친구에게 내가 구해가지고 떡을 얻어가지고 이 친구에게 전달하는, 떡 있는 친구, 떡 없는 친구 사이에 오늘 내가 들어가서 구하는 사이에 들어가다. 이게 이제 중보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성경에는 중보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진멸시키려 내려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벗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속 얘기를 딱 털어놓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소돔 고모라의 자기 유일한 피부치 조카 롯의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 소돔 고모라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조카 롯의 가정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이게 6번 간절히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진멸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곳에서 건져낸 거예요. 중보기도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진멸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살린 것처럼, 이처럼 중보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10계명 2돌판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40일 지도자가 안 보이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세부치 금고리, 귀고리 이런 걸 다 거두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네가 우리를 지도하는 인도자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기가 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만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중보자의 기도를 듣고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 뜻을 변개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고 이제 멸망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 중보자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5월 첫날에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이 5월에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첫날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들으심이 필요하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수아 장군을 백성들과 그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고,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 지금 정말 여호수아 군대와의 사이에 중보자가 딱 올라가서 손을 들면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전쟁에 지고, 이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이게 현장에 나가 있는 자의 승리가 중보자에게 달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5월에 현장에 나가 있는 남편 사업이 남편이 사업을 잘하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중보자의 손이 안 내려오면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성패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바로 그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 중보 기도는 위력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두 번째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 헤롯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교회가 간구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철문이 열리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건져내는 것처럼 이 중보 기도가 죽을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정말 야고보도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이 중보자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죽이지 못하게 정말 일하셨다라는 거죠. 에스겔 22장에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노를 그곳에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가 아까 사이에 들어가서 서는 자인데, 무너진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게 성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곳으로 적이 쳐들어오는데, 악한 것이 쳐들어오는데, 중보자가 서야 될 위치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두 손 올리고 기도해야 될 위치가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중보자가 그곳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구역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곳을 막아서서 중보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이 지켜지고, 교회 안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곳을 중보자가 서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일터에 이 민족에, 특별히 지금 우리 민족에 무너진 곳을 우리가 막아서서 이 중보할 때 나라에 이 흥망성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22장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노를 그곳에 쏟아부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이가 있는데,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해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단 그러려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할 때 주님이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없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가? 그곳에 내가 막아서서 중보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부서에, 교회, 학교, 부서, 기관, 교구에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가? 그곳을 막아서서 중보자가 있으면 그곳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가? 민족 가운데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무너진 곳을 우리가 막아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막아서서 중보할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진노해 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그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분노를 쏟지 않았는데, 그걸 먼 훗날 시편 기자가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결렬된 중에 그 앞에 딱 서서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결렬된 중에 그 앞에 서서라고 했는데, 그걸 세번역에는 더 쉽게 결렬된 중에 그 앞에 선 것을 이제 세번역에는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다. 갈라진 틈, 아까 무너진 곳하고 같은 거죠. 갈라진 틈을 모세가 딱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 갈라진 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나서서 그의 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갈라진 틈, 무너진 곳, 이 결렬된 곳이 어딘가를 보고 거기에 막아서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중보자가 서야 될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에는 그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어떻게 그래서 성령을 받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부인한 사람이, 저주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충성된 제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바로 핵심이 중보기도자가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니, 밀을 까불면 너를 이 정도로 너를 지금 흔드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밀 까부르듯 베드로를 흔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니,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여러분 구역 식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주님이 딱 중보자로 서서 마귀가 그렇게 밀가부르듯 하지만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건히 하라 라고 한 것처럼, 중보자가 있으면 그가 지난날 그렇게 주님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까지 했을지라도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쓰임받고 새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이 중보자가 얼마나 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중보 기도만큼 대가를 그에게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설교 마치면 중보기도 하시다 가실 건데,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자는 굴굴굴 자고 있을지 몰라요. 그는 내 기도하는 것도 몰라요. 나는 그에게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그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를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중보기도다. 여러분이 내가 진짜 자녀를 사랑해, 손자 손녀를 사랑해,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해,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은 그를 향한 중보기도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이 마태복음 5장 8복에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가장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새벽에 그 자를 위해서 정말 내가 마치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사람 사이에 막아서서 회개하고, 그 사람 사이에 무너진 틈에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가장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그렇게 런던에서 부흥할 때, 부흥의 핵심이 뭡니까 할 때 지하실로 중보기도자를 보여준 것처럼 이 중보기도가 교회를 정말 부흥케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는 차이가 있는 서신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부분의 서신서는 그 교회에 바울이 세웠고 그 교회의 문제를 듣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이 서신을 쓰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 서신서의 특징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가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왜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순서대로 잘 써놓은 책이에요. 왜 그렇게 썼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본 그들에게 가장 복음의 기초부터 1장 1절로 16절까지는 로마서 서론, 복음이 뭔가, 복음에는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핵심 구절을 딱 말씀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1장에서 쓰고, 2장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쓰고, 3장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4장은 예수 믿어야 이제 구원 얻는다 하면서 정확하게 복음이 뭐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된다, 쫙 이 가정을 명쾌하게 써놓은 책이 로마서죠.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9절을 읽으면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뭐 한다고 말했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항상 쉬지 않고 내 기도에 로마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 이게 바울은 얼굴도 한 번 못 본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넓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중보기도의 크기, 중보기도의 이 바운다리 영역이 어디까지인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 믿음의 크기를
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까지 나오셔서 고작 아이마이미 그 정도 나에 대한 기도, 주여 내 건강 주시고 내 새끼들 내 강아지 막 하여튼 뭐 자기 기도만 딱 하고 쏙 간다면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런 믿음의 폭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새벽에 나오셔서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이제 가늠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보기도를 할 때 어떤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중보기도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는 우선순위를 말하노니 이런 의미가 더 강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가 중보기도가 도고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자,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게 임금들을 위해서,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럼 이 묶으면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권위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권위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나 위해서 중보 기도해도 되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냐? 사단이 노리는 타겟이 권위자를 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타겟은 권위자를 권위자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그 권위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기도의 우선순위는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것이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럼 권위자가 누구냐? 가정의 권위자는 가장이에요. 가정의 가장이 바로 딱 서줘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가정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는 가장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의미로 사실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권위자는 하나님이 질서 속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자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래서 성경에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대상자가 이 담임 목사를 계속 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흔들려 버리면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막 험담하고 비난해도, 뭐 부목사는 별로 욕해도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막 주로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다 사단의 배후가 있는 거,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권위자를 흔들면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을 흔들리기 때문에 사단의 주 타겟은 언제나 권위자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만 누구만 되면 얼마나 막 다 욕을 하는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회사의 오너, 사장이나 또 회장님이나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회사가 안정되게 되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뭐 작게는 구역의 구역장이 정말 바로 서줘야 구역이 든든하고, 그 부서에 그 교사 선생님이 바로 서줘야 되고, 하여튼 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 권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할 때 맨 먼저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계속 하게 될 것인데, 이 중보 기도는 여러분 엄청납니다. 1739년 1월 1일 이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히필더, 이런 분들이 6개월 정도 계속 기도했는데 1739년 1월 1일
오후 아침 새벽 3시에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6개월 정도 중보기도한 그들에게 임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유럽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진 거죠. 그 뒤에 여러분 저 웨슬레의 이 이반 로버처가 13살일 때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한가 이 지역을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근데 기도 그 13살 때 기도했던 그가 청년일 때 이제 약 13년 기도했을 때 1904년에 웨일즈 지역에 성령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 웨일즈의 성령 운동이 이제 인도에서 미국 아주사에서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으로,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1903년 하디 선교사의 중보 기도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의 이 중보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5월 한 달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이 사람, 정말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원리가 먼저 기도를 먼저 시키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새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소원을 먼저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감동이 온다 그러면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이 돼 있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5월에 중보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